섭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길고 또 전체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러한 장입니다. 성경의 가운데 쯤에 해당하는 분량적으로도 중간에 그렇게 위치해 있으면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섭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시고, 구원받을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목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창조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자, 우리가 뭘 만들면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왜 여기 옷에도 핸드메이드 이렇게 적어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웃겨요. 어떤 옷은 발로 만들었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흔히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보다가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 발 이런 것이 없으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 제가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물리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면 됐는데 요즘 막 버튼으로 한참 눌러야 돼. 앞에 보기도 바쁜데 막 이거 막 눌러야 되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운전하시면서? 네. 참 잘못 만들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자동차에는 물리 버튼이 달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걸 요구해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 버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버튼을 하나 딱 누르고, 핸들에 버튼을 딱 누르고 온도 20도로 맞춰줘. 그러면 자동차가 온도를 20도로 맞춰줘. 버튼 누르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오전에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직접 액션을 취하셔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주시고 고기도 막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불태워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처소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도록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 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부대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 직접 부대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불에 타 죽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판에 새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1절부터 내용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해서 피곤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에게 119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사모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83절에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 요즘은 물통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가죽을 가지고 병을 만들었어요. 가죽 벗겨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옛날에 시골에 살았으면 토끼 가죽이 이렇게 벗기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참 신기하게 가죽이 홀라당 벗겨져요. 벗기면 딱
분리가 되도록 막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홀라당 벗기고 나서 여기 짠매고 여기 짠매고 몇 군데 이렇게 짠매고 나면은 물통처럼 쓸 수 있도록 되어서, 그래서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라 그랬어요? 새 부대에. 그 말씀에 나오는 부대가 가죽 부대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기에다가 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 올라가는 그 위에다가 딱 놔두면 이 가죽 부대가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딱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사삭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연기 중에 가죽병 같다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119에 전화를 해놓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 마음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이따만한 고인들이 있고,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에서 한참을 지금 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약이 먹는 약이 아니에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약속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되어진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역사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자, 이제 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이 이랬던 거예요. 살펴보니까 어땠어요?
견주어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우린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갑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몇 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당시의 백성들은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만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바벨론에 잡혀가야 돼. 더 이상 바벨론에 대들지 마. 대들면 대들수록 더 힘들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도 말 안 듣고 옆에 애국을 의지하겠다 하고 하다가 결국 개고생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겠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다 돼가니까 우리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독립운동했어요? 아니에요. 느닷없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그 왕이 이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새로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이 약속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2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과 같이 나누면서 질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창조 전부터 계셨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큰 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벽 상관없습니다. 큰 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인천 나라도교회 소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